네, 우리가 지금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쭉 살펴보다 보니까 참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그 당시에 사실 초대교회가 다 겪는 어려움이었던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다 보니까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혼란스럽게 하고 공격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보면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어쩌면 우리 시대의 교회들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바울 사도는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두 가지 처방전을 내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4절과 5절에 하나씩 나오는데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4절에는 뭐를 회복하라고 얘기를 하죠? 네, 뭘 회복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네, 기쁨을 회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5절에는 뭘 회복하라 그러죠? 관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것은 또 어쩌면 이 시대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쁨과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문제를 치료하는 치료제이고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쭉 살펴봤지만 빌립보서에서는 유독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도 한번 보시죠.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에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은 기쁠 이유가 많아서 기뻐하라고 하기보다는 빌립보가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린 신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이죠. 기뻐할 이유가 없고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도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종종 이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기뻐하세요. 그러면 보통 어떤 대답을 하죠? 그러죠.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또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기뻐하고 슬플 일이 있으면 슬퍼하는 것이 사실은 상식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현실 속에서도 기뻐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고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6장 15절도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기쁨. 교회는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교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라 그랬죠? 관용이라고 했습니다. 관용은 원어로 보면 FPSK인데요. 의미가 뭐냐면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마샬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고 그들의 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인자한 태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결점이 없고 또 잘못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품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잘못이 보여요. 예, 또 결점이 보입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취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두 여인,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같은 마음을 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납을 못한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비방하고 정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바울의 이야기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잘못이 있어요. 결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품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굉장히 따뜻해질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이고 사실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얘기, 세상과 똑같다,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 사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관용,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이런 기쁨과 관용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이 이 두 가지예요. 기쁨과 관용.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도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막연한 불안감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불안이 절망으로 이어지고 우울이 분노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자기 일기장에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안 혼났으면 좋겠다. 매일 혼난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발 혼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부모들이 있고, 이것이 학대와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와 가족들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력감, 두려움, 절망, 심지어는 자살 시도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지. 사실 이제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못할 수 있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관용보다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배척하기가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과 관용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6절, 7절인데요. 우리 먼저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기쁨과 관용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 마음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넓게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꾸 좁아지게 만듭니다. 근데 이 걱정과 근심, 두려움은 결국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요, 우리 육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건강,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염려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은 염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바울이 이상한 분이시네요. 자기도 염려를 하면서 우리한테는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바울도 염려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7절입니다. 뭐 빌립보서만 봐도 있어요. 뭐 빌립보서를 떠나서 보면 훨씬 더 많은 바울의 염려가 있습니다. 27절 끝부분을 한번 보시죠.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이 근심 위에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걱정하고 염려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다행히 치료가 돼서 자기의 근심 위에 근심을 하나님이 면해 주셨다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근심했어요. 염려했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이 빌립보서 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뭐가 곳곳에 들어 있어요? 염려가 들어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바울도 사실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사실은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살아있다고 하면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염려하게 되냐면요, 사실은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염려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염려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본인도 염려하고 있는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티베트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걱정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해가지고 키를 한 자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가 많아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특징은 점점 더 커진다는 것.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7절, 오늘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끝에 보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염려 때문에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염려는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근데 염려가 많아지면 사실 이게 염려가 나를 지배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잘 선택을 하는데 염려가 있으면 선택에 문제가 생기죠. 염려가 있으면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사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혼란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려의 특징은 계속해서 우리를 깊은 나락으로 데리고 갑니다. 점점 막 커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사실은 대단해요. 가만히 있으면 염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을 하라 그래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를 기도로 바꾸지 않으면 염려는 우리를 더 깊은 나락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점점 커져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의 반대는 기도예요. 염려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우리 따라서 한번 하시죠. 염려를 기도로 바꿉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를 기도, 간구, 또 6절 끝에 보면 아뢰라 이런 단어를 통해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한성 때문에 찾아옵니다. 염려를 많이 해도 우리는 똑같은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한 시편 25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엄청난 근심을, 또 문제를, 염려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를 하죠. 시편 25편 17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또 시편 25편 18절에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겪는 곤고, 환난 하나님 아시지요. 근데 그런 현실 가운데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렇게 많은 근심, 공고, 환난, 가만히 있으면 이게 휩싸여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시편 25편 1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면이 좀 보이시나요 혹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염려와 근심과 곤고와 환난이 가득했는데 그걸 기도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25편 15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21절은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현실은 이러지만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내 현실은 염려가 가득하지만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문제들을 해결했던 것은 염려 안에 있지 않고 염려를 기도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쉽잖아요. 그죠?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 쉽죠? 참 말이 쉬운데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염려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이 진짜 능력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6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너희 구할 것을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염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 다 사실은 어두운 터널들이 있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히고 어쩌면 하늘이 무너져 버린 듯한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 다윗처럼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냥 엎드려서 아버지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먹구름이 걷히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시는 것을 경험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나는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겪은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뭐 이러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꼭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이제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죠.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기대를 갖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기도의 응답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평강이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공동번역 성경은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해력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글씨가 많이 작은데요.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맞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얻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와 아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내가 때를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른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거기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근데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앞에서 이미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다면 6장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6장 34.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사실은.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사실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씩 농담으로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다 이루어져요. 그럼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시야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는 것이 이 땅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많은 소유를 가지면 오히려 그 소유가 또 다른 걱정과 염려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겪는 이 고난 속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으며 이 고난을 통과할 때 내게 주어질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돌아봐야 될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문제투성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문제로 보면 이게 문제도 아닌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들 역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안타깝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코가 석자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사형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미래가 참 암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네, 바울 사도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얘기는 자신이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환경과 현실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처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 1장 21절에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네, 염려를 초월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알았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몸이 옥에 갇혀 있어요. 마음은 자유와 평강을 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은 자유로운데 마음은 염려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염려를 기도로 바꿉시다.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셔서 기도를 하셔도 되고,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출근할 때 좀 일찍 출근을 해요. 차 안에서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다 그래요. 뭐 가는 도중에 또 이분은 또 어디 가는 좀 조용한 장소에서 잠깐 한 10분 정도를 머물면서 하루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구하고 생각하면 기도의 시간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어떻게 하자 이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늘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